예, 지난주에 이제 저희는 야곱의 시리즈를 시작했었죠. 그렇죠? 야곱 시리즈 시작했었죠. 그래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제 야곱과 이제 에서를 집중해서 보았다면요. 오늘은 이제 야곱, 에서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까지 이 전체의 등장인물을 살피며 그 인물 속에서 보이는 이제 우리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주로 한 주제를 놓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창세기 27장을 전체를 이제 주해하면서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리캡을 이제 잠시 해드리자면 그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을 하겠다고 예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그냥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불공평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택받지 못한 에서가 이제 안쓰럽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나눈 것처럼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았을 땐 그 축복을 받을 모든 조건은 이 야곱이 아닌 에서가 갖췄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장남이고 에서가 들판에서 힘이 있는 능력자였고 야곱은 그에 비해서 차남이자 또 부엌에서 아마도 요리와 설거지를 하던 그때 사회에서는 특별히 별 볼 일 없는 그런 남자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기준이면 에서인데 그 기준과 그 조건을 완전히 엎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 입장에서는 그냥 감사하게 그 은혜를 받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렇죠? 한 것도 없이 선물로 주셨다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고 누리기만 했으면 됐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듯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 쟁취하려는 마음이 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안에 이런 야곱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본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존재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으로는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바심을 내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야지 인정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 또 그 쟁취하려다가 결국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구조 자체가 저 녀석을 이겨야지 내가 승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야곱도 결국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올 그 장자의 명분을 형의 약점을 틈타서 팥죽을 주면서 자기 손으로 쟁취하고 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날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야곱이 어떻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야곱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만약에 오늘날 사회에서 야곱이 이렇게 했어요. 기회를 봐서 뭔가를 줘서 자기가 쟁취를 했어요. 굉장히 세비하다고 칭찬받지 않았을까요? 그 기회를 기가 막히게 틈타서 자기 것을 쟁취하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신학자 이안 두기디의 말처럼 야곱은 지금 사탄의 지름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사탄의 지름길로 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번 눌러주시면 그렇죠? 1절부터 4절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보시면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삭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다 생각하자 아들 에서를 불러 축복을 하려 합니다. 아들 에서예요. 아들 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택하셨는데 왜 이삭은 여기서 에서를 축복하냐고 드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는데 왜 이삭은 생뚱맞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드냐는 것이죠. 물론 이런 논쟁이 학자들 간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걸 몰랐었던 거 아니냐고요. 실제로 어머니 리브가가 듣거든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리브가만 들었지 야곱은 이제 몰랐었다 이거죠. 하지만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나눴듯이 이삭은 분명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을 알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가족 전체를 불러놓고
그러니까 뭐 애가 6명 있잖아요. 그럼 가족 전체를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아들 한 명만 몰래 야, 내 방에 와 해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거 공개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삭은 몰래 혼자만 데리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우리와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앞서고 있을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마음을 다 먹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때로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행여라도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마음을 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후딱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에서를 좋아하니까 몰래 후딱 해치워버리고 싶은 거죠. 실제로요, 이삭이 지금 보시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빨리 축복하자고. 그런데 이 사건이 후로 야곱이 한 20년 동안 집을 떠나는데요. 돌아올 때까지 이삭은 죽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장례를 치러줘요. 뭐 그때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면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지만 어쩌면 그냥 조바심이 나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잽싸게 에서를 축복해 버리려 했다고 우리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요지는 이삭은 지금 알면서도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보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이삭은 자기의 조건에 맞는 에서를 선택하는 거죠. 자기의 조건에 맞는 에서를 택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 역시도 우리와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했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남을 볼 때 우리는 조건을 따져요. 서로 다 내 몸같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랑 코드가 맞는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 조금 더 지나치면은 우리랑 수준에 맞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고 그런 그룹에 끼고 싶어하고, 이런 우리가 바로 이삭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 이삭이 꼼수를 부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지금 꼼수를 부리는 거잖아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요. 자, 어머니 리브가도 또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야곱에게 시키죠. 보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돼요. 가서 좋은 염소 새끼를 잡아오면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때 너가 그걸 아버지한테 주어서 축복을 받으려고요. 이제 어머님 나름 플랜이 또 있어요. 다 나름 계획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리브가가 제안을 하자.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11절, 13절을 보시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화를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우선은 야곱이 망설이죠. 야곱이 망설여요. 근데 왜 망설이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데 야곱이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근데 그 망설이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야곱이 여기서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무엇을 두고 망설이고 고민했어야 됐을까요? 이게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이걸 두고 고민을 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죠. 내가 어떻게 형을 변장을 해서 이렇게 해라고 야곱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 이게 먹힐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데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신앙은 고사하고 어떤 도덕적인 고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리지만 않으면은 죄를 짓는 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또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실 때 어떤 고민을 하세요?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틀린 일인지를 두고 우리가 고민할까요? 아니면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두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잔인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은 W2를 받기 시작하고 세금철이 다가오죠. 그러면은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두고 고민할까요? 아니면은 어디까지 이거를 집어넣으면 안 걸릴지를 두고 고민할까요? 제가 진짜 실제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CPA 형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와서 세금 보고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관이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집어넣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제가 직접 터보택스를 하기 때문에 이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숫자가 막 올라가요. 그냥 장난으로 넣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옳은지 틀린지를 두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먹힐지 안 먹힐지를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아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런 망설이는 야곱에게 이제 리브가가 그럽니다. 13절을 보시면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릴 테니까 너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이런 리브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모성애가 보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교만이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요, 이삭은 삼자로서, 그러니까 리브가를 통해 들었다고 쳐도 리브가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이 야곱이 선택받은 것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의심할 수 없는 직통 계시 같은 걸 받은 거예요. 이삭은 의심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아내 리브가 너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리브가는 자기가 직접 들었으니까 의심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해야지 성이 풀려서 이 일을 쟁취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것을 위해서 아까 그 신학자의 표현을 또 한 번 빌리자면 사탄의 지름길을 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으로 성장한 교회도 많아요. 하지만 불법 공사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세습해서 불을 이어박는 방식을 통해 성장한 교회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는 리브가의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거룩한 목적이라는 명분하에 거룩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다들 이유는 거룩해요. 그죠? 어떤 목사가 나는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싶어서 교회 부흥시키고 싶다고 하겠어요. 그죠? 명분은 거룩한데 그 방법이, 욕망이 들어가면은 그 방법이 삐끄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리브가는요, 이 일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자기에게 모든 저주를 돌리라고 하죠. 아무 일 없을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녀는요, 이날 이후로 자기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자기 생각엔 괜찮았고 며칠만 지나면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자기 생각 안에서 그 교만으로 인해 그녀는 이렇게까지 자기가 해주려고 했던 아들을 이제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제가 겁먹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교만 떨면 우리 아들 못 보고 죽는다, 이게 메시지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다 아들 못 보고 죽겠죠. 하지만 함부로 맘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그 경고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인공인 야곱을 한번 보죠. 아까 망설이던 야곱은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구절이 쫙 나올 거예요. 네, 그냥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 돼요. 야곱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작전을 실행하고 맙니다. 엄마가 안 들킬 거야, 엄마가 책임질 거야, 엄마가 그린 플래그를 주니까, 그린라이트를 주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작전을 해요. 정말 머리가 비상하고 한편으로 보면 밉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요,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18절에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고요. 그리고 19절에 야곱이 대답을 하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요. 자, 바로 이 부분에서요, 그 히브리어 학자 로버트 알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가 아니고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나는 에서 아버지의 맏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맏아들이 끝에 나오는 거예요. 맏아들이 끝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별거 아니게 보이겠지만 이제 그 알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를 할 때는요, 강조점이 끝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강조하고 싶은 건요, 자기가 에서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맏아들이라는 거죠. 아버지, 내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야곱은 지금 자기가 맏아들이라고, 내가 맏아들이 되고 싶다는 그 강렬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터는 이것이 야곱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그 에서가 누렸던, 에서가 갖고 있던 그 장남이 되지 못한 컴플렉스를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의해요. 실제로 지금 야곱이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그는 형과 같이 의복을 입고 매끈매끈한 자신의 피부에 털을 붙입니다. 무엇을 하는 거죠? 변장을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남이 되면서까지 인정을 받고 싶은 야곱의 욕망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남이 돼서까지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또 우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 유명한 말,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죠.
그 정지우 씨가 이 제목으로 책을 쓰시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실체가 아닌 것을 인스타그램에 내면서까지 인정받기를 원해요. 해외여행을 가고 좋은 데 가고 얼굴을 포샵해서 라이크를 받고, 자, 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을 땐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할 때는 남의 흉내를 내면서까지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우리죠. 제가 제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저도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른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잘해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다른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당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목사들에게 설교 코칭을 하는 노모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냥 목사님하고 붙어도 지금 게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막 수련회 불려다니는 분하고 지금 내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내가 설교하는 줄은 오늘은 잘못 걸렸네 이럴까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초반에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교수님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 스타일을 카피하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권영경 교수님도 봤다가, 뭐 노진준 목사님도 봤다가, 막 그들의 말투, 제스처, 그들의 갖고 있는 논리 전개들, 물론 그분들 걸 보고는 배워야 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돼서 그분들처럼 인정받으려는 건 안 되죠. 서브스텐스가 없는데 흉내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때려쳤어요. 아, 이건 못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노 목사님을 만났는데 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인정으로 착각하지 말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척을 하고 남을 흉내내면 좀 관심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권영경 교수님이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이 말 좀 잘하네 따라할 수는 있지만, 그 관심을 인정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택했다 했음에도 나는 그게 족하지가 않아서 야곱은 지금 다른 사람이 되면서까지 그 인정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식한 행동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일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도 참 안쓰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장면이 야곱이 처음으로 이삭의 품에 안기는 장면 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삭이 조건적으로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밭을 이렇게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삭의 그런 뭐라고 표현하죠? 차별이 야곱을 더 그 인정을 쫓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참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요즘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은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조건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저렇게든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살도 빼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학교에 또 뭐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저는. 근데 그런 조건을 애들한테 주입시켜줘요. 이 정도는 해야지 너가 사랑받는다고요. 그런 조건들을 전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들 학교 안 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해야 될 그 프라이머리 가르침은요, 세상의 그 조건을 맞추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요, 아마 평생 조건의 노예가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은 무엇을 해도 너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너는 무엇을 해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해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주면은 아이들은요, 막 살라고 해도 막 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애들은, 자기가 사랑받는 거에 자신 있는 애들은 지금 야곱같이 이런 쓸데없는 짓 하고 있지 않겠죠. 뭐하러 그러겠어요? 이미 자기가 사랑받는 것에 자신이 있는데, 자기의 정치성이 주어졌다 믿는데 이렇게 야곱같이 속된 말로 이상한 짓 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그럴 때 더 자신 있게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에피소드의 엔딩을 이제 보자면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또 쫙 나오죠. 또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축복을 한 후에 형 에서가 옵니다. 이제 에서를 한번 보죠.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삭이 벌벌 떨죠.
이삭이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친 거를 지금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35절을 보면 네 아우가 네 복을 뺏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고는 친 거는 알았지만 아직 정신은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당연히 받을 것을 이삭은 아직도 빼앗겼다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물론 결국에 나중에는 이삭도 알게 돼요. 야곱이 마땅한 후계자라는 것을. 자, 그런데 우선 여기서는 이제 에서에게 좀 집중을 해보죠. 38절에 보면 그는 웁니다. 그가 울어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내서 울어요. 근데 울긴 우는데요, 지금 에서가 왜 울까요? 지금 에서는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을까요? 적어도 알 수 있는 건요, 그가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뺏겼다 울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야곱에게 속아서 울고 그 복 속에 담긴 물질을 뺏겼다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한 번쯤은 에서가 부를 만한 타이밍이거든요.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여겼나 봐요. 한 번쯤은 딱 부를 타이밍인데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서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냥 분노하고 맙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 없어요. 그냥 분노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41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들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서는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는 자들의 유혹이죠. 무조건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러니까 우리도 힘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힘이 없어요. 회사의 신입사원이면은 야곱같이 비굴하게 속이고 기회를 틈탈 텐데, 우리가 어느덧 에서 같은 위치에 있으면 누군가 나한테 까불면은 힘이 있는 자는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너 잘라버릴 거야, 이런 말들이 막 와 가요. 자, 결국 이 이야기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 라반 집에 보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리브가는 이게 며칠이면 해결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이렇게 야곱은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그 집안은 풍지박살이 나고 맙니다. 각자가 다른 욕심과 또 어젠다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편으로 보면은 서로를 탓하기를 바쁜 우리 인생을 이 한 가족의 이 짧은 에피소드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 인물들 속에서 우리를 보자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건을 따지는 이삭이고, 우리가 교만한 리브가고, 우리가 야비한 야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다치게 하고, 서로를 짓밟고, 서로에게 조건을 따지고, 서로 남이 되면서까지 그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분께서는 이삭과 달리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리브가와 야곱과 달리 거룩한 일을 거룩한 방법으로 이루셨죠. 그러니까 실제로요, 사탄은 말 그대로 이 사탄의 지름길을 주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주님을 골짜기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서 내게 절을 하면 바로 인스턴리 이것을 준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못하러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생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다 줄 텐데 왜 십자가 지고 그 난리를 치냐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유혹을 전부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께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뛰어나신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너는 남의 흉내낼 필요 없이 이미 모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너에게는 그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내가 이미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렀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인정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괜찮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